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브라함이 우울증 걸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우울증이 심해요. 밥맛도 없고 잠도 안 오고 살맛도 없고 완전히 아브라함이 병이 들어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병들었지요? 이때가 언제지요? 1절 보시면요, 이후에 바로 앞에 큰 사건이 벌어지지요. 창세기 14장에 어떤 일이 있지요? 세계 대전이 일어나지요. 깡패왕 그돌라오멜 기억하시죠? 지난주 설교 12년 동안 소돔 왕과 그 다른 민족들이 계속 조공을 바치다가 계속 돈 뺏기다가 참다가 이제는 못 참겠다. 그래서 한번 전쟁을 한번 붙어본다고요. 깡패 같은 왕 그돌라오멜과 또 다른 민족들, 그리고 소돔 왕과 또 다른 민족들, 이 세계 대전이 벌어진다고요. 누가 이기지요? 예, 깡패가 이깁니다. 예, 싸움 잘하는 놈이 이깁니다. 깡패 같은 왕 그돌라오멜이 이겨서 소돔 왕과 고모라 백성들 전부 다 잡아갑니다. 그때 누가 잡혀갑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잡혀간다고요. 롯이 다 잡혀가는 거예요. 다 뺏기고요. 급하게 이제 롯의 어떤 하인이 한 사람이 달려왔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갔습니다.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노예로 팔려가게 생겼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가병 318명을 데리고 급하게 쫓아갑니다. 318명으로 1만 명이 넘는 그 군대 앞으로 돌격해서 격파하는데요, 롯도 데려오고 소돔 왕도 풀어주고 전부 다 풀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에 이후에 큰 승리했다고요. 완전히 기적적으로 이겼다고요. 아브라함 만세, 아브라함이 우리를 살렸어. 모든 사람들마다 아브라함 이야기하고 아브라함의 신화적인 이 전쟁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6.25 지난 후에 메가드의 인천 상륙작전 메가드 하면서 전부 다 이렇게 파이프 물고 있듯이 아브라함 전부 다 아브라함을 찬양, 아브라함 대단해. 그렇게 아브라함을 높일 때에 아브라함은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엄청난 기적과 대단한 업적을 딱 이루고 난 뒤에 극심한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왜 이렇게 큰 승리 후에는 갑자기 마음이 무너지고 우울증이 찾아올까요? 엘리야도 그렇잖아요. 엘리야가 850대 1로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온 민족과 열방 앞에 하나님이 참 신이다 외치고요, 여호와 만세를 외칩니다. 온 백성들이 하나님이 참 신이시요 하나님만이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외친 후에 그 다음 바로 이 엘리야의 꼴이 말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 보면요,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지금 나 좀 죽여주십시오. 하나님 살 맛도 없고 먹을 맛도 없고 아무것도 인생 허무해서 못 살겠습니다. 나 좀 죽여달라고 그렇게 막 무너져 버렸다고요. 희한해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언제 건강이 나빠지느냐면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언제 건강이 확 꺾여버리냐면 건축하고 난 뒤에는 전부 다 거의 목사님들이 다 빨리 하나님 나라로 가시더라고요. 왜냐면요, 너무 애를 써서 그래요. 너무 소진하고 너무 신경 쓰고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너무 힘드니까요, 큰 일을 치르고 나면 목사님, 장로님들도 다 아프시더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에 없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는 말이 재수 좋다 이런 말 없습니다. 야, 요행이다 없습니다. 공짜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공짜다 없다고. 최근에 이 내당동이 힘들어 죽겠어요. 여기 지금 홈플러스에 장보고 마트에 뭐 공짜다, 계란 15개 공짜다 하는 바람에 여기 일주일째 지금 교통체증 때문에 죽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318명으로 1만 명을 상대할 때에 여러분, 적군은 칼 들고 싸우고 아브라함은 탱크 타고 싸웠습니까? 아닙니다.
318명으로 죽을 힘을 다해서 한 명 한 명 격파해 나간다고요. 손에 칼이 들어붙고 활시를 당기는 손에 그 살이 터져 나갈 때까지 활을 당긴다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지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겼지만 공짜는 없는 거예요. 그 크기만큼 헌신하게 만들고 그 가치만큼 대가를 지불하게 하신다니까. 왜요? 그래야만 그게 가치 있는 물건이 되고 가치 있는 일이 되니까요.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회복시키시거든요. 어떻게 회복시키시냐면 열왕기상 19장 5절 6절에 보면 그를 어루만지시며 일어나 먹어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에 숯불에 군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먹어라. 더 자라. 아이고 빨리 일어나라. 배고프다. 밥 먹자. 밥 다 먹었나? 또 자라. 또 일어나라. 또 밥 먹자. 물 마시라. 또 자라. 쉼을 주시는 거죠. 힘들면 쉬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하면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쎄 빠지게 하면 그만 죽어버린다니까요. 힘들면 좀 쉬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 때 조금 쉬는 것, 그거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에도 우울증 환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회복시키십니다.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이 대화를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이 하나님의 대화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을 회복시키시는지요.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지금 아브라함이 숨기고 싶은 마음이 보입니까? 저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은 숨기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 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우울증 원인이 뭘까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임하여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가 뭐라고요?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온 것입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불쑥 찾아왔다고요. 318명으로 내가 이겼지만, 적들이 도망갔지만 적들이 전멸한 건 아니잖아요. 내 실력으로 어림없는 싸움이잖아요. 저놈들이 다시 오면 나는 반드시 또 싸워야 되고 내가 이길 힘이 없다는 건 나도 안다고요. 적들이 또 오면 어떻게 하지? 저 나쁜 깡패 같은 저 군대들이, 민족들이 다시 나를 잡으러 오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우리가 간혹 가다가 이렇게 깍두기 머리 하시고 이렇게 도화지가 없으셔가지고 온몸에다가 도화지처럼 그림을 그리신 분들 만날 때가 있잖아요. 침을 아무 데나 짹짹 받고 다리 떨고 이렇게 금목걸이 줄줄 차시고 이게 이렇게 하신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다리 떨면서 툭 어깨 받치면 뭔데 이랍니까? 아유 이렇게 아이고 겸손해지잖아요. 그렇게 조폭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왜 신고하지 않죠? 저도 지나가다가 어깨 툭 부딪히는데 저 돈 좀 빌려주시오 하더라고. 돈 좀 빌려달라 했어요. 제가 갚는데요. 1,000원 빌려드리는데 아직 30년째 못 갚고 있습니다. 못 받았어요. 왜 우리가 신고를 못했을까요? 조폭이 딱 경찰에 끌려가면서 딱 뒤를 돌아보고요 하는 말 있잖아요. 니 딱 얼굴 봐놨어? 니 얼굴 봐놨어? 내가 천년 만년 징역 살 줄 아나? 감옥 문 열리는 날 니는 관뚜껑 닫혀! 이 말에 그냥 막 마음이 내려앉아 푼다고요. 겁이 나서 신고 못하는 거죠. 돈 주고 말지요. 저도 받을 마음이 없습니다. 이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이게 마음의 공간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 마음에는 공간이 있다고요. 이 공간에 믿음이 빵빵하게 차면, 우리 마음에 믿음의 감정이 빵빵하게 차면 다른 감정이 들어올 곳이 없는 거지요. 근데 이 신앙의 감정에, 믿음의 감정에 바람이 빠지고 믿음과 신앙이 약간 약해지면요, 그 공간에 다른 감정이 밀려옵니다. 하나님 의지하고 318명을 데리고 1만 명 상대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이깁니다.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오직 믿음, 오직 신앙으로 나갈 때에는 내 온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가득 찼다고요. 다른 어떤 감정도 올 수가 없다고요. 내가 죽으면 그만이지, 천국 가면 되지. 내가 두려움이고 뭐고 그냥 내 조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밀고 들어갔다고요. 근데 이게 평화가 오다 보니까 내 마음이 마치 이게 하나의 부동산 투기 과열지구가 된 거지요. 여러분,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보시면요,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래요. 하나님께서 무릇 다른 것보다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은 항상 이 부동산, 투기, 과열 지구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마음의 땅을 차지하면요, 두려움도 떠나가고 미움도 떠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신앙으로 하나님으로 이 마음의 감정을 가득 채우지 않으면 두려움이 밀려오고 미움이 차지하고 근심 걱정이 막 밀려온다고요.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에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고 헛된 구호에 헛된 칭찬에 마음을 뺏기다 보니까요, 마음을 다 내주다 보니까 두려움, 상황, 형편, 그 악한 독한 군대의 그 얼굴들이 마음을 다 차지하니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빵빵하게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우울증 걸리지요. 무기력증이 온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말씀하시죠. 1절 우리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야,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에게 방패를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에게 상급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니까요. 방패를 주시면 뭐합니까? 내가 쓸 줄 모르면요. 아니 큰 상급을 주시면 뭐합니까? 내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요. 내가 조건이 되면 나는 항상 불안하다니까요. 내가 모든 걸 결정할 수 없다니까요. 나는 나의 연약함을 알아요. 방패를 주시고 무기를 주셔도 이거 내 손에 들려있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 상태에 의존하면 나는 항상 불안하지요. 늘 불안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방패를 주신 게 아니에요. 상급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라고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 바로 자신을 주신 거죠. 자기를 주셨다고요. 아브라함아 내 안에 네가 있다. 아브라함아 네 안에 내가 있고 내가 네고 네가 내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자랑이고 이게 우리 믿는 자들의 자존심입니다. 제가 삼성전자 다니는 친구가 하나 있는데 옛날에 한때 스티브 잡스에게 조금 밀렸습니다. 아이폰 이 좀 핸드폰에 밀렸거든요. 그 제가 이제 친구에게 야 너 그 삼성전자 망하는 거 아이가? 야 삼성전자 망하는 거 아이가? 제가 약간 농담을 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아주 냉정하게 절대 안 망한다. 삼성전자가 망하면 우리나라가 망한다. 삼성전자 문 닫는 날 나라 문 닫는 날이다.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다. 굉장히 프라이드를 세우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이 정도 자존심이 있어야죠.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내 안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 진실 앞에요. 내가 망하면 하나님 나라가 망할 건데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망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우리는 질 수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 속에 계시고 내 삶에 주관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질 수 없고 우리는 망할 수 없는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염려와 근심과 걱정한 우리에게 크게 소리치십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지극히 큰 상급이다. 우리에게 크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때마다 걱정이 일어날 때마다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크게 외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외치신다니까요. 하나야 건주야 내가 네 방패고 네가 내 방패고 내가 네 상급이다. 우리 수술을 앞두고 있는 혜영 집사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네 방패고 내가 네 상급이다. 어떤 상급요? 지극히 큰 상급이죠. 지극히 큰 상급이다.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걱정하지 말고 당당하게 맞서라. 내가 네 안에 네가 네 안에 있다고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이 놀라운 기쁨과 자부심으로 당당하게 맞서 이기시는 평안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분명히 이게 두려워서 우울증 걸린 거 맞습니다. 우울증도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상이 있는데요. 어떤 분명한 이유 때문에 오는 우울증이 있습니다. 두려워서 우울증 걸린 거 맞아요.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너의 방패다. 소돔 안에 있는 성벽이 방패가 아니고
내가 너의 방패야. 소돔 성벽 안으로 들어가서 안전을 추구했던 그 롯이 얼마나 처절하게 끌려가더냐. 그건 방패가 아니야.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고 치료약은 바로 나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딱 진단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인정하고 싶지 않아요. 자존심이 좀 생긴 거죠. 방어 기제를 딱 부립니다.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아버지가 자꾸 위가 너무 아프셨습니다. 위가 너무 아프시다고 보건소, 이렇게 칠연 보건소에 저하고 자전거 태워가지고 쭉 갔는데 보건소장 할아버지에게 위가 너무 아픈데요 이렇게 하니까 딱 더니 위가 부었네. 술 좀 그만 드시소 이렇게 한 거예요. 술 드시니까 그렇게 위가 부었네요. 이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들 옆에 좀 부끄럽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좀 창피를 당하기 싫고 의사 선생님을 이겨 먹으려 하시고 또 그 맛있는 무학 소주를 계속 드셔야 되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삐딱하게 하시더라고. 삐딱하게. 그때 다리 아플 때 준 약도 듣도 안 하더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다리 아픈 약이나 제대로 집어서 분명히 위가 아파갔거든요. 그 다리 아픈 약을 지어달라는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어떻게든지 이게 이겨 먹으려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화입니까? 이게 시비를 거는 겁니까?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전혀 이상한 말 막 근거 없는 남의 다리 꺾는 이야기를 찍찍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이 끙끙 앓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야, 나는 너의 큰 상급이야, 희망 가지고 일어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답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장난을 치는 겁니까? 이게 시비를 거는 겁니까? 2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나이다. 나는 자식이 없나이다. 3절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 하나님 찾아오셔서 네 아프지 힘들지 걱정하지 마라 하시는데 아들도 하나 안 주셔놓고 약속 실컷 해놓고 안 주셔놓고 무슨 엉뚱한 소리 택도 없는 소리 하십니까? 약속하신 아들이나 주시고 그런 말씀하세요. 안 주면 내 종 엘리에셀 야 그냥 상속자 할게요. 응? 그렇게 막 대드는 거죠. 하나님 속을 막 긁는 거죠. 여러분 어떤 대통령 대사 생각나시죠? 어떤 우리나라 대통령의 대사 이쯤 하면 막 가자는 말이죠. 예, 이쯤 하면 막 가자는 거죠. 이게 말도 아니고요. 엄마의 허파 뒤집는 소리지요. 하나님 막 열불나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냥 입을 쥐어 박아버려야 되는데요. 하나님은 또 말을 거십니다. 또 말을 걸어주십니다. 7절 보십시오. 7절에 우리 함께 합시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아브라함의 답은요 8절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한 문장인데 여러분 이걸 5글자로 하면 뭘까요? 증거대보소, 증거대보이소, 예, 증거대보이소. 예.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을 증거대보이소, 증거대보이소 그렇게 막 쏘아붙이는 거죠. 여러분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15살쯤 되니까 이게 마음에 반역의 영이 확 올라옵니다. 세상을 뒤엎고 싶더라고요. 세상 모든 것이 이게 불합리해 보이고 세상을 뒤집어 버리고 싶더라고요. 혁명건성, 약간 반역 본능이 나타납니다. 사춘기라서 그래요. 호르몬이 바뀌거든요. 중학교 2학년 되면 지랄병이 오잖아요. 이게 중2병이라고 오는데요. 그 애들 보면서 그러면 안 돼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호르몬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반응이 굉장히 이상하게 정신병자처럼 외계인처럼 그렇게 나타납니다. 볼 때마다 시간을 좀 보내줘야 돼요. 저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요 아직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막 세상을 한번 뒤집어 엎고 싶더라고요. 중3 때요. 중3 세상의 모든 것이 그냥 불합리해 보입니다. 교회 선생님께 심통이 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냥 화가 났어요. 그냥 교회 선생님에게 그냥 바른 말 하시고 자상하시고 상냥한 선생님에게 심통이 난 거예요. 왠지 몰라요. 이유도 없어요. 그냥 그분이 착해서 그분이 그냥 나를 위해서 잘해주시니까 더 심통 나는 거죠. 상도야, 예배 시간에 조금 일찍 오면 안 돼? 아, 내가 놉니까? 내일 만나서 떡볶이 먹자. 혼자 많이 더 있어.
야, 중고등부 그 방에 깨끗한 것 같던데 핥아 보이소. 핥아 보이소. 깨끗한지 한번 봅시다. 저 이렇게 했다니까 진짜요. 그러니까 옆에 계시던 우리 강도사님, 목사님 안 계시고 강도사님 시골 교회니까요. 굉장히 화를 내시면서 이놈의 새끼, 이 버릇없는 새끼, 이거 막 어디서 그렇게 말버릇이 그게 뭐야 하고 확 이렇게 뒷박으려고 오시니까 그 선생님이 막 뛰어 분위기가 완전 얼음장같이 돼버리니까요. 확 나를 안아버리시는 거죠. 안아버리고 강도사님 지금 이 상조가 지금 힘들어 안 그랬습니까? 힘들어 안 그랬습니까? 힘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힘들면 그럴 수 있습니다 말이 갑자기 막 눈물이 쏟아지는. 안 울려고. 울면 창피하잖아요. 울면 노림 당하니까 이빨을 깨물고 안 울려고. 근데 통곡이 쏟아지는 거예요. 왜 그런지 저도 몰라요. 하나도 슬픈 일 없어요. 그냥 이상하게 세상이 힘들고 사는 게 그냥 무의미해지고 그렇게 그냥 삐뚤어질 테다 그렇게 살았는데 안아주시면서 힘들어 안 그렇습니까? 힘들면 그럴 수 있지. 힘들어 안 그렇습니까? 그래 뭐 펑펑 울었다니까요. 근데 희한해요. 한번 실컷 울고 나니까요. 세상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막 세상 불질러 버릴 거다 이렇게 했는데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선한 양같이 이렇게 되더라니까. 참 희한해요. 이유는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도 다 받아주십니다. 이 아브라함의 심통을 다 받아주십니다. 짜증도 원망도 다 받아주십니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야. 네가 지금 아파서 그런 거야. 그렇게 오늘도 아브라함의 그 송곳같이 날카롭고 말도 안 되는 그 심통을 하나님께서 마음으로 다 받아주신다고요. 다 안아주신다고요. 네가 아파서 그래. 네 나빠서 그런 거 아니야. 네 죄인 아니야. 넌 아파서 그런 거야. 여러분 혹시 그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다른 어떤 목사님께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이, 절대 하나님 원망하지 마라이, 천벌 받는다이 이렇게 배우셨다면 오늘부로 그거 다 머리에 지우셔야 됩니다. 욥 한번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는지요. 모세, 엘리야, 예레미야 하나님을 엄청나게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그냥 막 짜증 부리고요. 이분들의 특징이 근데요 짜증 부리고 원망하고 심통 부리는데 딱 한 분에게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에게 심통 부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막 원망하고 투정 부리고 심통 부린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에게 우리 아버지에게 원망하지 옆집 아저씨에게 원망을 왜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투정 부려야지. 부처님 안 그렇습니까? 내 인생이 왜 그렇습니까? 부처님 왜 이래요? 알라신 왜 이럽니까? 이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하나님께 그냥 징징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하나님께 심통 부리고 하나님께 짜증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빠는 다 받아주십니다. 네가 그 죄 아니야. 그거 막 천벌 내리는 거 아니야. 너 힘들어서 그래. 시편 62편 8절.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진짜 좋아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매일매일 순간순간 1초 1초 그를 의지하되 그리고요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마음을 네 아프면 아프다고 해야지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지요. 너무 괴로우면 괴롭다고 해야지요. 누구에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천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으시니까 그 부처님께 원망합니까? 알라신에게 원망합니까? 하나님 아빠에게 원망하는 거지요. 하나님 아빠에게 투정 부리는 거지요. 힘들면 힘들다고 해야지요. 아니 힘들면 힘들다고 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면 뭐 그게 아버지입니까? 동네 아저씨지요. 선생님이지요. 여러분 사람은 내 말을 판단하고 사람은 항상 내 행동 그것만 보고 판단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다 알아주신다고요. 나쁜 게 아니야. 네가 아파서 그래. 네가 힘들어서 그래. 그렇게 나를 온전히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요. 하나님 품에 콕 파묻힌 우리 복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한번 걸려보시면요. 이게 사람 만나기 싫어요. 집 밖에 나가기도 싫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집 밖에도 안 나가고 몇 날 며칠을 고개 푹 숙이고 끙끙 앓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렇게 대화를 하시면서 하나님의 얼굴에 악다구니를 해대는
아브라함의 손을 꼭 잡으십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바람 좀 쐬자, 바람 좀 쐬자. 저도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만나면 꼭 제가 집에서 이렇게 밖으로 끄집어내거든요. 앞산이나 이렇게 걷습니다. 함께 같이 뛰고 걷고 그 순두부 한 그릇 먹고 오면 다 깨끗하게 해결되더라고요. 아브라함아, 바람 좀 쐬자. 일어나 봐라. 싫습니다. 안 갈랍니다. 에이, 일어나 봐라.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손을 잡고 밖으로 나가시고 또 밤에는 별빛 속을 같이 걸으신다고요.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지 못하죠. 우울증 걸리면 고개가 안 들어집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털레털레 억지발을 걷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또 말을 거십니다. 5절,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아, 저 별은 너희의 별, 저 별은 너희의 별. 야, 저 별 몇 개야? 아, 몰라요. 저 별 어떻게 셉니까? 그래, 셀 수 없지. 네 자손이 저만큼 많을 거야. 내가 너에게 복 줄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에게 진짜 최고 좋은 거 줄 거야. 하나님은 또 말을 거시죠. 7절에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이끌어낸 하나님이야. 너에게 이 땅 다 줄 거야. 이 약속에 그냥 아브라함이 갑자기 욱 하고 올라옵니다. 욱 하고 올라온다고요. 8절, 완전히 이 집 막가자는 이야기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네, 말을 쓰면 잘하셨는데요, 증거 한번 대보시오. 증거 한번 대보십시오. 이제 안 속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에 진짜 증거를 세우십니다. 증거를 세우신단 말은 약속하신다는 말이죠. 어려운 말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의 대통령 저 할아버지가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약속을 맺고 조약을 세우지요. 내당동 동장님하고 세웁니까? 언약을 맺어요? 내당동 동장님하고는 약속 안 해요. 급이 안 맞다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죠? 천하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건요, 이 사람을 하나님의 그 급으로 높여주셨다고요. 급도 안 되는 그 연약한 인생을 하나님의 급으로 올려주시고 자녀 삼으시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암염소, 암소,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잡아와라. 그래서 그 가운데 딱 쪼갭니다. 자, 10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이제 언약식을 하는 거죠.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맺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림을 보십시오. 언약 체결은요, 쪼갠 짐승, 잡은 짐승 사이로 언약을 맺는 두 사람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니하고 내하고 언약을 맺는다, 약속한다 하면서 지나가면서 똑같이 외칩니다. 이 언약을 깨는 자는 저 짐승과 같이 쪼개짐을 당할 것이라. 이 언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들과 똑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멸망을 당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손잡고 같이 한 바퀴 돌면 약속이 딱 맺어지는 거죠. 언약이 체결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언약을 맺을 때는 약속한 두 사람이 같이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람과 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같이 돌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참 이상하게도 돌기 직전에 아브람에게 12절,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자, 약속한다, 알았지? 하고 아브라함을 깊은 잠으로 재워버리십니다. 그리고 잠자고 있는 아브라함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야, 너는 안 돼, 너는 이 언약을 지킬 수 없어 하시고 하나님께서 혼자 도십니다. 자, 17절,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형상을 말하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개 사이로 지나가더라. 하나님은 혼자 그 고기 쪼개진 그 동물 사이로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하나님은 맹세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질 것이다. 만일 이 약속이 파기되면 나는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될 거야. 여러분, 원래 약속은 쌍방 언약이잖아요. 약속하는 두 사람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세우신 이 언약은 쌍방 언약이 아닙니다. 왜요? 아브라함은 잠재우셨거든요. 하나님께서 혼자 도셨거든요. 이 언약이 파기되면, 이 약속이 깨지면 이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아브라함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다 지시는 것입니다. 아들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에 그 책임은 누가 지신다고요? 혼자 도신 하나님 아버지가 다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아버지가 찢겨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아브라함을 잠재우시지요? 하나님은 아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의 자손들은요 절대로 이 언약을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을 어떻게 지킵니까? 아브라함이 틈만 나면 하나님의 약속을 짓밟아버리고, 틈만 나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 언약을 다 깨뜨려버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다고요. 지키지 못하면 전부 다 찢겨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혼자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혼자서 이 약속을 지키셨다고요. 언약이 깨뜨려진 그 악을 스스로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파기하고 깨뜨린 이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시는데, 이 언약대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처럼 갈기갈기 찢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찢겨 돌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성취하시지요. 여러분, 성경 66권이 이 한 권이, 여러분, 이 성경 66권이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포기하려는 아브라함의 백성들이 이기는가?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하나님이 이기셨나? 언약을 지키고 이 언약대로 이루시려는 하나님이 이기시는가? 아니면 언약을 파기하고 죄악으로, 절망으로, 멸망으로 가려는 인간이 이겼는가? 여러분, 누가 이겼죠? 예, 하나님 이기셨다고요. 이사야 9장 7절, 여러분 보십시오. 이사야 9장 7절 함께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하나님께서 거룩한 추경으로 찾아오시고 내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낳았노라 구원으로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기셨다고요. 하나님의 열심히 우리를 살리셨고, 하나님의 열심히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셨고, 이 언약을 완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찬양을 한번 좀 트로트 포기들 보겠네.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 날아가지요. 죄악 욕 벗어나 달려가다가, 그 다음요, 다시 내리지 않죠. 다시 내리는 게 없는 거죠. 왜요? 구원은 존재의 문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요. 절대 우리의 공로와 공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열심히 이 언약을 지키시고 이루어내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포기될 수 없는 구원, 절대로 폐기될 수 없는 구원, 절대로 파기될 수 없는 구원, 절대로 잃을 수 없는 구원, 그 사랑, 그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긴 자지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행복하게, 능력 있게, 씩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멋진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